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알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월드 배상선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와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험악하여서 하나님 날로 더 심각한 그런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손에 등불을 들고 일어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하시고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서 그 온전히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사 그 모든 산업과 자녀와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이 세밀하게 그 입술과 생각과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되게 하시며 또 모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진 시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갈급한 심령, 그리고 그 하나님,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그러한 어둠,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수렁과 웅덩이, 덫, 올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은 우리의 그런 깊은 곳에서, 그런 깊은 어둠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과 이 어둠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그 배경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실들을 보는 게 믿음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장이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뭐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러한 현장들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의 배경에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구원의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만하고, 얼마나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교만해지든가 혹은 우울해지던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혹은 우울해지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그리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미 닥치지도 않은 문제에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속는 게, 그러한 배경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를 수없이 찌르고 방해하고 제한하고 억누르고 이제 강압과 억압과 강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천국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그런 것을 깨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어떻게든 대우하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계급은 없지만 돈이 계급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권력이 계급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계급이 없고 평등한 사회에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민 사상이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철저한 계급 사회가 되어져 있는 게 또 그 사회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왜 영적으로 벌써 그러한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악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과 유혹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휘말려 갈 수 있고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모이면, 어떤 단체들이 모이잖아요. 단체들이 모이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이익과 그것만, 자기 단체만, 그 그룹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단체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피해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있는 본성이 이제 군중으로 모여지게 되면, 전에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함이 이제는 이게 단체로 모여지면 그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욕심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이제 되게 난폭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파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숨겨놨던 그런 욕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있는 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기대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함, 그러니까 유혹에 연약하고, 그리고 이익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던가, 어떠한 단체에 기대던가, 그리고 어떠한 존경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배경 자체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자기의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그런 지도자를 막 찾아요. 사상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유리하며 방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세상 초등 학문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함과 공허함과 방황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자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도자도 그렇고요. 어떠한 단체도 그렇고요. 그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속성 뭐죠? 가리고 감추죠. 그래서 이제 교주들도 그렇거든요. 지도자들도 그래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게 거리를 둬서 이제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김일성이 이제 신이 돼버린, 신의 아들이 신이 돼버린,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속을 수 있도록, 계속 말하자면 속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오래 이 장사가 오래 잘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더 종교화 시키는 거죠. 더 특별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눈과 귀를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땐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맹신이다, 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제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다 보니까 그 말을 듣지를 못하게 돼요. 옛날에 이제 신천지나 증산도였나? 하나님의 교회인가? 있었는데 한참 하나님의 교회인가가 했던 대학생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막 재산을 거기에다가 막 다 탕비하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아예 등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원수처럼 그리고 마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었고 그들에겐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게 정의였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다 보니까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두 번 얘기하고 이제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어둠이 덮여지면 이 올무에 걸려지면 영으로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덮여지면 이건 정말 그 모든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산만한 사람도 있고 뭐 조는 사람도 있고 막 정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에서의 예배가 그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가인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인한테 숨겨져 있는 가인을 멸망시키고 가인을 정말 그 어둠에 잡히게 만드는 그 어둠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에서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드러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자의 권한을 쉽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그 목표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하신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갔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더 큰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이 짜증과 분노와 이 막 열등감이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결국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깊은 곳에 안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 수렁에 안 빠집니다. 올무에 안 걸립니다. 그럼 이 말씀 이상한 거잖아요. 왜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시편 69편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이게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물이 뭐냐? 심연, 심해. 이게 흑암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게 물이 넘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게 넘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가장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상태. 지금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 예수 믿으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누구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이 말은
나를 구원할 자, 이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줄 자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할 자는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를 바로게 깨달은 거죠. 요나서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드디어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영안이 열릴 때 발견하게 돼요.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잡혀가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기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거룩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리스도 없이 나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깊은 곳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주께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구라고 하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어디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들 간절해지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간절해져요. 그렇지만 그 외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버립니다. 뭐 늘 하던 건데 뭐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간구입니까? 나를 깊은 곳에서 내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이 뭡니까? 결국에는 선악의 세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로 살아가고 그걸 원하고 거기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냐? 뭐 문제 해결. 그죠? 문제 해결, 뭐 어떠한 뭐 하게 되고 뭐 되게 되고 있게 되고 이런 것들,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뭐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유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되게 돼달라고 또 계속 기도가 생겨요. 더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매이게 되는. 만약에 한나가 정말 아이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가 생기는, 사무엘이 생기는 기준으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사무엘을 못 보냅니다. 사무엘을 못 보내요. 아니 그 금쪽 같은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여러분들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러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한나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게 유일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살아가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숨은 계산, 우리의 감춰둔 욕심, 우리의 악함, 어두움, 시기, 질투, 비교,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범죄로, 죄를 범하는 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거짓이 나오고 그 숨은 계산과 이익을 따지던 거짓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죄를, 내게 있는 이 어둠을, 내게 있는 이 죄악을 깨닫고 그것이 깊은 수렁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 부르짖습니까? 그 죄를 사하시고 이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여호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의 올무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감정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걸로 끌려다니고, 없는 걸로 끌려다니고, 되는 걸로 끌려다니고, 안 되는 걸로 끌려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힘이라니까요. 어둠의 힘이에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용서하시고 그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그 올무에서 해방시키를 구원하실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 곧 5절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 주의 이름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음에 소망을 두시면, 되는 거에 소망을 두시면 여러분들 또 속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 안에는 있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높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귀신이 하늘에 귀신이 떨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일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 이후의 장면을 보시잖아요. 똑같이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치유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놓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이제 경비 서는 사람이잖아요.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파수꾼이 그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침범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요, 잠자지 않고 24시간 교대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어두울 때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 어둠을 틈타서 어디로 빠져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제한적인 빛으로, 태양빛이 아니니까 자기가 비칠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큰 막 뭐 라이트가 있잖아요. 막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비추지만 옛날에는 횃불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빛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위를 살피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다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점점 새벽이 찾아오고 아침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위가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가려진 만큼 두렵잖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에 대한 항상 그 물음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르니까 그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게 되니까 또 변명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막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이
이제 아침이 되고 태양빛이 떠오르면, 빛이 떠오르면, 그 은혜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게 되면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누리다 보면 그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 시선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소망, 이 시편 기자가 얻어진 소망이죠. 그래서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누렸잖아요. 이것을, 이 시선을 어디로 옮겼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의 만남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제 전 세계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본에서부터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 전쟁과 침략과 고통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이 침략과 전쟁이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불신의 상태,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에 빠지니까 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의지할 건 세상이고 육신이고 자신이고, 그리고 있는 거고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더 큰 죄악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이고 속고, 그리고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또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더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어지러워지고, 더 고통이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깊어지는, 그 자신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가정과 이 민족에게, 나라에게까지도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핫하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남국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정말 옳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수십억, 뭐 100억이 넘게 뭐 한때는 뭐 한 300억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신의 지갑에, 그게 전자 지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출처가 어디냐. 김남국의 재산은 8억인가, 뭐 8억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재산이 늘어서 15억까지 갔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거죠.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문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게임 업계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있는 게임 머니가 있거든요. 게임 안에서 이제 사고 파는 일에 돈들이 있는데 그 돈을 가상 화폐화하는 이제 그러한 로비들을 게임 업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위메이드라는 그러한 뭐 회사인데, 어쨌든 그 가상화폐를 이제 김남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장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했다가 폐지됐어요. 왜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의혹이 많았으니까, 그 발행한 거와 이제 시장에 도는 돈의 양이 동일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제 돈들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투명성이 깨지기 때문에 가상화폐로서의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화폐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 의원이니까 지지하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뽑아줬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이제 신뢰를 얻었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만큼 신뢰했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제 범죄죠, 사실은. 이제 그러한 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그거를 해명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그 진실을 파내려고 하는 이 일들이 막 지금 막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만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만약에 그 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유혹은 자신이 원하는 유혹이죠.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지만,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지도자잖아요. 그런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고, 혹은 뭐 아니다, 아닐 거다 믿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갈라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악함이죠. 그런 거에, 그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지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늘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왜? 주께서는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게 지금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주를 바라보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덫과 우리의 육신의 덫과 우리의 삶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실 자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고침을 받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발길을 옮기는 곳곳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현장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으로 말미암아 매이고 잡히고 눌리기 쉬운 일들 속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가게 하시며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누리는 자로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